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238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마이크요. 네.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에게 칭찬을,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좋은 성도와 함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에게 칭찬을, 좋은 성도와 함께. 이렇게 좋은 성도와 함께 하면 이제 옆 사람과 인사하라니까요. 유치원 학생들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에게 칭찬을, 좋은 성도와 함께. 그래요. 이렇게 인사하시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합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믿음의 힘을 가진 성도. 1936년도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독일의 히틀러는 함부르크 항구에서 해군 함정을 한 대 만들어서 진수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당시 나치 경례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45도 각도로 손을 높이 들고 뭐라고 하죠? 예? 하이? 하이가 아니에요. 미국도 아니고 하이가 아니죠. 하일 히틀러라는 거죠. 하일이 만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틀러 만세 이렇게 부르죠. 모든 사람이 하일 히틀러 만세를 외칠 때 그 군중 속에 그 부대 안에 하일 히틀러를 외치지 않는 독일이자 나치 당원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아우구스트 란트메서라는 사람입니다. 독일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히틀러의 등단과 연설 속에도 모든 사람이 여러 번 히틀러를 향하여 명연설을 쏟아낼 때마다 하일 히틀러라고 찬양할 때 이 나치 당원이자 독일인인 란트메서는 한 번도 하일 히틀러를 외치지 않고 차렷 자세로 그를 거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식서상에서 히틀러에게 노골적으로 반응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고 그는 형량을 때리는 재판이 있기 전에 어디로 사라졌는지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이 아우구스트 란스테스는 실종 후에 생사도 확인할 수 없고 지금도 그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히틀러를 찬양할 때 오직 한 군인 히틀러를 향하여 찬양하지 않았던 이름 아우구스트 란스메서를 독일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는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에서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는 교회를 그냥 잠깐이라도 다녔던 적이 있으면 한 번쯤은 다
추억하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왕립학교를 같이 다니엘과 함께 다녔고 신앙을 지키면서 바벨론의 관료가 되었습니다. 이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지방의 두르 평지에 금 신상을 세웠습니다. 높이 27m, 너비 2.7m의 커다란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관료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신상에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화형에 처한다고 포고문을 내리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절대로 절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왕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하여 특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듣고 싶어 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성경은 그들이 고소를 당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왕에게 잡혀온 이 세 친구에게 왕은 한 번 더 우상에게 절할 기회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들은 완강히 거부하고 결국 풀무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우리 성경에서 풀무불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불을 세게 하기 위해서 바람을 계속해 넣는 불을 얘기를 해요. 일반 불이 아니고 활활 타오르도록, 그래서 7배에서 10배의 열에 되도록, 그래서 그 불에 던져지죠. 그러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화력으로 불타는 풀무 안에서 이 세 친구들은 전혀 해를 입지 않습니다. 왕은 이들을 밖으로 불러내어 이들이 그토록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탄하고 또 한 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 친구는 왕의 신임을 얻어 더 높은 직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다니엘서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상하게 절하는 왕의 명령을 어긴 신앙의 용사, 순교를 각오하며 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난 신앙인. 오늘은 어떻게 이 세 친구가 세상의 거대한 압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왜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웠을까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완전 정복에 대한 의미입니다. 다니엘서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오른 지 18년 정도로 봅니다. 왕이 오른 지 한 18년 정도로 보고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18년 정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이 힘이 너무 강하니까 이 바벨론을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애굽이란 나라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바벨론에게 들켜요. 그래서 그 후로 남유다는 역사 속에서 이름도 남지 않는 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 18년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를 통일해버려요. 이후로는 남유다란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남유다란 이름을 세상에서 지어버린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의 한 18년 정도에서 20년 제2 기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오른 지 20년으로는 전쟁을 거의 하지 못하고 거의 천하 통일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바로 두로 평지에 금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금신상을 세운 이유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지난 시간에 나눌 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몽해 주었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 어깨, 다리, 넓적다리, 발, 재질이 다 다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의미였죠?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의 때가 있고 은의 때가 있고 철의 때가 있고 흙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이 아무리 힘써서 모여서 힘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뭐가 나타나요? 한 돌이 나타나 그 모든
신상을 때려 부수고 그게 돌에 있지 않고 태산이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느부갓네살은 제18년이 됐을 때 신상을 세우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뭘로 다 만들어요? 다른 재료가 아닌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미리 말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바벨론은 메대 나라와 바사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나중에 통합된 바사 제국이라고 하고 페르시아 제국이기도 한 이 나라는 결국에 로마 제국에 멸망하게 되고 나라는 계속해서 멸망해 가는 역사가 있지요.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는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평지에 금신상을 세운 두 가지 이유. 완전 정복한 나의 힘. 두 번째는 내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뜻으로 세운 겁니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제국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다니엘이 꿈을 통하여 해석해 준 그 해석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속성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싫어해요. 어느 순간에는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2장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세상이 그러는 것 같아 보여요. 깨닫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기독교 문화가 팽배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중심은 역사상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적 세계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려울 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여요. 그래서 기독교의 편도 되고 예수의 편도 되고 교회의 편도 돼요. 그러나 언제나 자신의 힘과 능력이 강해졌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육적으로 볼 때 자신의 이익으로 볼 때 교회가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의 속성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했는데 왜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세 친구의 이름이 뭐죠? 우리 중고등부 중에 한 명 시켜야겠네. 가원아. 아니 내가 뭐라고 그랬어? 사랑한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표정 보고 알아서 합니다. 참 우리 청년부는 알겠죠. 청년부는. 태연아, 너도 사랑한다. 너도 사랑해. 자, 사드락, 메삭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을 다시 말합니다. 메삭, 아벳느고. 이거는 유초등부나 다음 세대를 거칠 때 혹시 교회에서 여름 성경교나 이 그 성경 퀴즈를 할 때 반드시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 세 친구의 원래 이름은 이게 아니죠. 이 세 친구의 원래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인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죠. 이 이름이잖아요. 이 성경을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의 바벨론 이름이 뭘까요? 벨드사살입니다. 벨을 찬양하다. 벨드사살이에요. 그런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귀에 익숙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벨드사살이라고 하더라도 다니엘은 계속 다니엘로 불렀어요.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신분을 가졌는데 이 세 친구만은 우리에게 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이 익숙할까요?
익숙할 수밖에 없죠. 왜? 이들이 갖고 있는 이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로 성경은 잘 기록을 안 해요. 더군다나 깜짝 놀랄 것은 다니엘서 3장이 총 30절로 돼 있어요. 30절. 그중에 바로 이 세 친구의 이름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이 3장 30절 중에 절반 정도인 13번 정도가 이들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하다못해 한 절에 2번을 강조해서 나올 정도로. 이게 무슨 뭐 주님도 아니고 이 사람들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오늘 3장을 설교하잖아요. 성경은 왜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했는지, 그래서 우리 기회는 왜 이들의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벨론식의 이름이 더 익숙한지에 대해 고민해 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세워진 글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자주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자주 말하는 거잖아요. 아담을 하나님이 지셨죠? 아멘을 안 해요. 아담을 하나님이 지셨죠? 예.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해 보여서? 어디 이단입니다. 저렇게 되면 어디 외로워 보여서라고 써 있어요. 독처하는 것이. 그 말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어요. 독처, 다시 말하면 혼자 거하는 것이 안쓰러워 보여서 누가 생겼어요? 하와가 생겼어요. 그죠? 하와가 생겼잖아요. 여자는 남자한테 복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 봐. 벌써 우리 머릿속에 세상의 힘이 가득 차 있는 거야. 남녀 평등. 목사님 발언 선을 넘으시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지.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가면 바울이 그 본문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거늘 어디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자는 남편을 어떻게 섬기라? 주를 섬기듯이 섬겨라. 이렇게 명령해요. 성경은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믿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고린도전서를 가보면 바울이 왜 그 말을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의 가정들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 박살나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여자의 위치예요. 여자가 대부분 뭐가 되려고 해요? 제사장이 되려고 해요. 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성창이라고 하는 신전의 여사제가 되어서 제물을 주면 하룻밤 자주는 거예요. 하룻밤 자주면 그 남자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상이 고린도에 팽배했기 때문에 여성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교회에 와서도 그런 티를 내냐고 여성도를 야단치는 것뿐이에요. 남녀 차별이 아니고. 더군다나 고린도 지역 그 주변의 소아시아 지역에 가장 위대한 신이 뭐예요? 아데미 여신상이에요. 여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상이 세워지고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이 소아시아의 문화였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진짜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평을 선언하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지. 그거를 또 남자들은 듣고 주같이 섬기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냐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공부하고 보면 내용이 달라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죠. 자식을 낳았어요. 누구누구 낳았어요? 제가 이거 지금 3주째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내용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누굴 낳는지를? 누굴 낳나요?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누가 누굴 때려 죽였어요?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그러면 누구 혼자 남았어요? 가인 혼자 남았어요. 가인이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가인아. 가인이 나와서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막 덤비다가 너 그러다 혼난다 하니까 이 가인이 뭐라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세상을 살아갈 게 걱정입니다. 어떻게 말했어요? 세상에 나가면 나의 행동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이 누굴 만들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전하는 말씀으로 안 받고 우리의 논리 안에 성경에 아담과를 줬는데 세상 사람들이 존재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이 발톱 잠깐 보여줬더니 발톱밖에 볼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이 온몸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몰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구약은 그리스도의 예표요, 신약은 그리스도의 나타남이며, 이렇게 하면서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요. 이건 제가 하는 논문이 아니에요. 모든 목사님들, 모든 신학자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뜻이 뭐냐면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기록된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3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30절 안에 13번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름이 계속 기록됐으면 그게 왜 그런지를 보는 게 성경을 보는 방법이에요. 제가 우리 제자반에게는 무슨 교육 시킵니까? DQT 할 때 반복되는 단어, 중첩되는 단어가 왜 계속 기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찾아라. 이유를 찾아내라. 자,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느부갓네살은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부르고 그렇게 불려지도록 바벨론식 이름이 그들에게 평범해지도록 성경은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우리와 같이 되라. 제 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다니엘은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놈은 데려다가 우리와 같이 데려왔더니 끝까지 히브리식 다니엘로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3장에 등장해서 13번이나 너는 바벨론 사람이야, 너는 내 종이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13번을 기록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너희도 우리와 같아져야 한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라고 외치는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같은 건 믿지 말라고 외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말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상 주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우리와 같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계,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가는 길을 가자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같아져야 한다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왕의 압박은 강력했습니다. 첫째는 왕의 이름으로 명령했죠. 이때 당시 왕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조선시대를 지나서 이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왕명이 뭡니까? 통치자입니다. 지배자입니다. 정복자입니다. 그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의 이름으로 명령한 거예요. 절하라. 세상은 우리에게 절하라. 네 생명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내 손 안에 있다고 이 세상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무슨 힘으로 우리에게 압박합니까? 모든 사람이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을 거절하는 삶이 너무 힘듭니다. 모든 관료가, 모든 악기가, 모든 사람이 신상 앞에 절하는데 모두가 하는 것, 모든 이가 하는 행동에 동참하지 않기란 쉽지 않다는 것으로 압박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자주 하는 행동이 바로 이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는데 너만 왜 그래? 그때부터 끝이 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인생은. 세 번째는 실제적 위험으로 왕은 압박합니다.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산채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실제적 죽음과 고통 가운데 압박을 합니다. 세상은 그 힘으로 우리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면 모두에 함께 동참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는 손해를 보고 너희는 망하고 너희는 이득 볼 게 없고 너희는 죽을 수 있다고 압박합니다.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동원했던 힘은 세 가지 힘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으로. 두 번째, 모든 이들은 다 절하라. 다 절했어요. 엎드려서.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새 친구를 향한 이 압박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압박이에요. 너희의 생명권이 무슨 하나님 앞에서 너희 세상에서 사는 거 봐봐. 너네 죽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사는데 왜 너희만 그렇게 살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몹시 불편해요. 그리고 실제로 너네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적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중에 큰 벼슬을 얻었다라는 결론을 해놓은 성경을 가정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왕 앞에 그런 세상 앞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니다. 세상의 실체를 압시다. 세상의 실체를 압시다. 금신상의 실체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기록하죠.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살짝 띄워주시죠. 그냥 노란 글씨만 있습니다. 시작. 신상을 만들었으니 2절에 세운 신상 3절에 세운 신상 또 3절에 세운 신상 5절에 세운 금 신상 7절에 세운 금 신상 12절에 세우신 금 신상 세우신 여기 저기다 존댓말을 해놨네 또 14절에 세운 금 신상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보는 법 계속 반복돼요. 계속. 그런데 저기에 보면 신상이라는 단어가 제롬이라는 단어예요. 제롬. 근데 그 제롬 앞에 항상 붙어있는 단어가 여러분 뭐였어요? 확인하니까 세운, 만든. 이게 쿰이라는 단어예요. 쿰.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요. 쿰. 일어나다라는 뜻인데 저 신상 앞에 접도로 붙으면 저게 만들다, 세우다, 새기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신상의 실체를 말씀을 통하여 보라는 거예요. 언어를 통하여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상은 세운 것이죠. 신상이 스스로 신이 된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깎았고 사람이 만든 것이 신상이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저 거대한 신상, 저 금빛 찬란한 신의 형상은 사람이 만들고 세웠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깎고 사람이 금칠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세워진 채 눈비를 다 맞아야 되는 것이죠. 하물며 지나가는 새의 배설물도 피하지 못하는 것이 저 허울 좋은 금신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 신상의 실체는 결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자기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마치 거대한 신상으로 압도하고 화려함으로 눈부심으로 유혹하듯이 우리에게 압박하지만 그러나 그 신상은
움직이지 못할 뿐만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남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자신도 지킬 수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는 때가 되면 깨달음을 갖고 그 깨달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화되는 것이 주님이 심판하는 기준이에요. 세상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정치는 필요 없다. 세상에 물질 필요 없다. 완전한 회사 없다. 완전한 나라 없다. 계속해서 깨달도록 안 돌아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평안하려면 빨리 이 세상의 실체를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덜 고통받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실체를 모르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계속 이 세상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효자니까 그런지 몰라도 저는 제가 우리 부모님을 가장 사랑하고 뭐든지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던 때가 한 18살에서 한 22살 정도, 한 4년 정도 우리 부모님 손끝만 건드려도 살인이 날 것 같은 심정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나이가 50이 넘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그때만 합니까? 제가 이건 우리가 그렇게 불효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존귀하게 생각할 내 심정조차도 나 살기 바쁘고 시간 가고 세월 가고 때 형편대로 가다 보면 내가 절대적인 사람이 되다 보면 그래요. 성도는 이 세상의 허망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우상은 참신이 아니고 세상 왕은 영원한 왕도 없으며 이 땅은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닌 것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돈을 잘 벌고 성공하는 이 행복이 내 자녀가 예수를 믿는 행복과 비교했을 때 내 자녀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기쁨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대학을 가고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쁜 마음을 가져야 하는 행복인 것을 아는 사람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예배도 안 드리고 자녀가 주님을 믿지도 않고 세상에선 잘나고 성공하는데 그게 기뻐가지고 그래요. 행복하게 살다가 지옥은 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바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은 진짜가 아니라서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열심히 치자고 그럴싸하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유혹합니다. 우리를 흔들고 그러나 이 세상의 허망함은 감출 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까서 바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우리를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세상과 맞설 수 있었던 새 친구의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도 온전한 믿음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의 중심을 분명히 드러냈죠. 세상의 중심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 세상이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한다고요. 너희가 먹고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너희가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너희들이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묻는 거예요. 세상이. 그 얘기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너희를 구원할 신은 없다. 세상이
곧 신이고 세상이 곧 힘이다 라고 이 다니엘 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이 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3장 16절 18절을 함께 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왜 이 고백이 그렇게 유명하고 이 고백을 통하여 왜 이렇게 찬양이 많이 나오고 옛날 성경에는 지금 성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써 있지만 옛날 성경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찬양도 많이 하는 이유 바로 세상과 맞선 이 세 친구의 믿음의 온전한 믿음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이 세 친구가 가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었어요. 그렇게 너희에게 생명 느부갓네살이 풀무불 속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말했을 때 이 세 친구의 첫 번째 믿음은 네, 저희를 건져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옆 사람을 깨워요. 깨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고 두 번째는 무슨 믿음일까? 따라서 합니다. 모름의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름에 대한 고백은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 세 친구가 되어서 고백해 볼게요. 내가 왕의 칼에 죽고 내가 세상을 살면서 병이 들고 내가 사고가 나며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내 자식에게 문제가 생길지라도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분인 것을 고백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자신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른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른다. 자신들의 상황 앞에 놓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될지 자신들은 모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건 솔직하게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그게 나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이 믿음이 약한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 존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모른다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합니다. 이걸 고백 못해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려. 자기가 다 알아야 되는 것처럼 세상 건방진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다 알아야 돼.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하시지. 나중에 맡기시고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모르고 어려우면 그 모르고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니까요. 그게 모름의 신앙이에요. 그게 겸손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뭔가를 알아야 된다고 믿음이 커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앞길을 잘 모릅니다. 이게 약자고 실패자입니까? 아닙니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신이 대단하고 대단히 멋진 은혜를 받은 것처럼 대단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실패자예요. 모른다고 고백하십시오. 부족하다고 고백하십시오. 연약하다고 고백하십시오.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 세 친구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중요한 포인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 할 일이, 들어보세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야 될 일이 느부갓네살이 절하라는 것에 대한 한 거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절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한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 세 친구에게는 십계명이 있죠. 1계명, 2계명이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만들지 말라는, 섬기지도 말라는 계명이 먼저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세상과 곁주어서 내가 세상 앞에 가봤더니 내 반응으로 믿음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라고 한다고 절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해볼만 하면 믿음으로 안 살아요. 해볼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 영웅이 될 필요도 없어요. 이 얼마나 비장한 선언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저는 왕이 절하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든 이야기하지 않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신앙은 내 조건과 내 안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서 신앙이 자라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서 신앙이 자란다니까요. 또 하나는요, 전자예요. 내가 이렇게 할 때니 이렇게 되는 걸 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앙 성장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기복주의와, 또 하나는 거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이런 거 되어지는 거 보니까 못 믿겠어. 반응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신앙이 뭐냐면 기복과 반응적 신앙이에요. 이렇게 할 때니 복을 받아야 되는 우리의 마음, 아니면 내가 교회 열심히 하고 봉사를 이렇게 하고 내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됐지라고 하는 반응적 신앙, 이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거래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거래예요? 바로 이 세 친구는 절하면 살려줄게, 너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잘되게 해줄게 라는 세상의 유혹 앞에 잘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데요, 제가 받은 사명은 잘되든 못되든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이 아니고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에게서 왜 이 세상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엄청난 힘 앞에 흔들리지 않았냐면 바로 다니엘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힘의 비결은 따라서 합니다. 네 번째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과 28절을 연결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푸른 불에 던졌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세 사람과 그리고 그 네 번째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네 번째 사람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예수님 띄우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 구약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날마다 찬송해도 모자라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다니엘이 예수님을 몰랐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구약의 한계는 뭐냐면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는 다니엘보다 그 믿음의 선진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누구를 알아요? 예수를 알아요. 성경의 가장 기본 원칙이 뭡니까? 예수를 아는 자가 복된 자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요, 다니엘보다 더 복된 자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구약의 믿음의 훌륭한 선진들도 누구는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그런데 신약에서 아무리 험한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한 법칙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며 예수를 아는 자가 복되다고 하나님은 선언해 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보다 훌륭하다 안 믿어지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져요. 풀무불에 있던 세 친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는가를 잘 보면 여러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예수님이 막으셨나요? 안 막으셨어요. 그러면 던져지자마자 곧바로 건져내지 않으셨죠. 또한 이 세 친구를 불에 던진 이들을 적대시하지도 않으셨어요. 그 네 번째 분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냐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을 막지도 않으세요. 그 넷째 사람이.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지자마자 바로 녹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지러 갔던 사람이 던지다가 타 죽었잖아요. 그러면 빨리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건져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넷째 사람이 잘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잘 들어야 돼. 제가 이 방송에다가 모 목사 이렇게 하면 여러분 웬만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 목사는 고소 안 당하죠? 성경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안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 친구를 어떻게 이끌고 가셨는가? 불 가운데 던져지는 것을 막지도 않으셨습니다. 던져지자마자 거기서 건져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던졌던 이들을 적대시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 밖이 아니라 불 원인이 아니라 불 가운데로 와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방법,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세 친구에게 있어서 이 풀무불의 협박이 두려움에 대하여 갖지 말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안 두렵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으면 예수님 믿으면 고민이 안 생긴다고 가르치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예수를 자꾸 믿는 거야. 말씀을 안 보니까. 예수님은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상황을 막지도 않으시고 그 뜨거운 불길을 꺼트리지도 않으시고 그 불에 던졌던 이들을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그 세 친구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지만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고 직접 뛰어들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사람이 가진 모든 삶의 운명을 거스린 적이 없이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소망을 주기 위하여 그들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을 느끼게 하는 일에 전념하셨고 그 사랑의 결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 불 가운데 드는지 정확히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 사람 앞에 국한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 우리나라만 해도 4천만 5천만에 있는 사람의 모든 고통을,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있다면 그런 고통을 왜 주냐고. 철없는 얘기를 하나님이 있으면 우린 다 죽어요. 그냥 이렇게 답답한 소리들을 하고 있어. 답답한 소리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다 죽어. 살아날 사람이 있어. 가정 같은 소리가 하고 앉았네. 가정 같은 소리가 앉았어. 진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면 우린 다 죽어요. 이 죄인이 살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데 왜 안 되냐고 그래. 하나님이 있는데 왜 고통받냐고 그래. 그래서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풀물불 가운데 던져지는 이 상황이 내게 왜 있었는지 제가 설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의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드셨고 죄악 가운데 멸망받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셨어야죠.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이 상식으로 예수님을 자꾸 적용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 로마를 다 때려부시고 여러분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른 요구를,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어. 왜 안 들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래요? 진짜 여러분 진짜 천국 가서 말 조심하세요. 하나님 왜 이래요? 하지 마세요.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를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 친구를 홀로 두지 않고 불 가운데로 오셔서 그들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그 사랑의 사역은 계속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이제 옆 사람 깨우세요. 깨워야 예배를 바칠 거 아니에요. 자, 서론에는 안 주무셨으니까 낯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는 주무셨어도 결말도 그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아우구스트 란트맨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히틀러에게 경례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라트맨서에게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왜 히틀러에게 안 했을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면 누구하고 닮았네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경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그렇게 끌려가면서 죽기까지, 실종돼서 사라지기까지 온 독일인들이 히틀러에게 경례하지 않았던 이 아우구스트 라트맨서를 기억하는 이유를 보고 제가 대단히 실망을 했습니다. 뭘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유대인이었어요. 이 여인의 이름도 알려졌더라고요. 일마 에클러라고 하는 유대인 여자를 이 나치당원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이 여인을, 이 가족들을 히틀러가 자꾸 죽이는 거예요. 죄도 없고 저렇게 착한 여자를 불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나는 너에게 절하지도 않고 너를 찬양하지도 않아. 네가 아무리 세상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게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세상에 절하지도 않고 그 힘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힘과 능력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하고 우리를 세상과 똑같이 만들려고 하고 대학 입시에 인생 자랑에 우리를 줄 세우려고 하지만 그리고 다수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우리가 왜 다르게 살려고 하냐고 하는 갈등을 우리에게 심어주지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우상이 아닌 참신이며 참 인간이신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품고 저는 세상을 살되 세상의 힘이 아닌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한소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